오늘 말씀은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열왕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이고 일이 바로 열왕기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답을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에 이 통일 제국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힐러리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혹시 다른 사람이 되진 않나요? 둘 중에 누군가가 하나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 자기 진영에서 트럼프 씨가 돼야 된다, 클린턴 씨가 돼야 된다, 얼마나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 다 싫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돼도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장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에서 중동 지역의 최고로 강대국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윗이 왕을 했어요. 다윗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을 그만두게 되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정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데 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의 이제 배경을 열왕기상 1장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서로 왕을 모셔 저 동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을 누구를 세워야 하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은 다윗이 늙었다는 것이. 다윗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전 권사님 나이 또래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럼 몇 살이죠? 네? 예, 몇 살은? 한 70 됐죠. 그죠?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이 했다. 그러면 지금 한 70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는 다윗 시대를 굉장히 지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노년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어. 이 말은 이제 용도 폐기가 돼서 왕 노릇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뭐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의 살아있는 신체 성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는 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신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왕을 모시고 있는 대신들은 왕이 저렇게 되면 이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뭘 고민했어요?
이 왕을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하려고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의술 중에 하나가 왕이 이렇게 몸이 차지면은 아주 젊은 이 처녀를 왕과 같이 이렇게 잠을 자게 하면 그 열을 통해서 더워진다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이 의학 기술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젊은 이 처녀를 하나 구해서 임금님하고 같이 왕하고 자도록 하자. 같이 누워있으면 그 체온이 옮겨져서 좀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여자를 찾았어요. 그랬다가 찾았는데 누굴 찾았어? 네? 이름이 뭐예요? 수냄 여자. 예, 수냄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수냄은 나사렛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헬몬산 바로 이 기슭에 있는 이 수냄이라고 하는 도시가 미녀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데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디가 미녀가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네? 캘리포니아? 참만해. 뉴욕이 제일 많이 나요. 뉴욕 중에서도 어디? 베이사이드가 제일 많이 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베이사이드에 자주 오세요. 그러면 미인이 된다. 이 아비삭이 바로 수냄 여인인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이 아비삭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다 이런 말.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 참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70세 된 노인을 어떻게 병을 고치고 따뜻하게 해보려고 동료, 아직까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아가씨를 이제 아비삭을 데려다가 이제 따뜻하게 했어요. 따뜻해졌을까요? 안 해졌을까요? 효과가 없죠. 당연히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 왕국, 이 이스라엘 왕국은 풍전등화예요. 위기예요. 지금 왕은 없고 왕은 저렇게 되었는데 누가 왕이 되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다윗이 죽어버리면,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통일제국을 누가 다스리겠어요? 제가 살 수도 없고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이 대신들은 왕을 극진히 모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좀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게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궁궐내가 이 예루살렘 성, 다윗 성 내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수근수근하면서 도대체 왕이 저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죠.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5절부터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둘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누가 지금 꿍꿍이를 부리고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 다윗의 아들이 드디어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요. 자,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름 좋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병택처럼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이름을 이 아도니아 이렇게 지으면 좋겠죠. 굉장히 이름이 좋네요. 그런데 자, 이 아도니아가 그런 욕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스스로 높여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는 5절에 우리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여기서 이르기를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소리를 쳐서 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병, 기병, 그리고 자기 앞에 호위병을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권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죠? 옛날에 압살롬이 이랬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이거 똑같이, 인원도 똑같아요. 50명이에요. 똑같이 여짓을 했거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반역을 했다가 죽었죠.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너무 압살롬과 닮았어. 여기 보니까 체형이, 힘이, 체형이 뭐예요? 용모. 이 몸이랑 이런 게 아주 완전히 송중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수하게 생겼다는 거지. 잘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잘생.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압살롬은 뭐가 잘, 머릿결이 너무 좋아서 그 머리가 너무 자라냈거든. 그래서 미용실도 안 가르치고 이발소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도망가다가 상수장에 걸려서 죽지. 그죠? 미용실 가서 카트를 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 자랑하느라고. 너무 좋은 거 자랑하다 보면 육적인 걸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아도니아도 용모가 준선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스스로가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은 왕이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느냐 하면 19명이 있었어요. 19명인데 물론 그것은 정식으로 왕비로 채택되어 가지고 처로 등록된 사람들의 호구조사가 19명이지 첩까지 하게 되면 성경은 세지를 못하니까 아예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19명 기록되어 있는데 아도니아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4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이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인데 압살롬은 죽었죠. 왜 죽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겁탈을 했죠. 그걸 알고 배다른 여동생 다말의 오빠인 누구? 이 압살롬이, 이 암논, 제일 큰 암논, 이 암논을 누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양치는 데서 암논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제일 큰 암논은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였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나발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이 낳은 그런 아들인데 성경에는 이름만 나오지 그 다음에 활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일찍 죽었다. 그래서 길르압이 두 번째 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머리 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은 결국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갔죠? 그술 땅. 왜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술 왕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있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이 길르앗 땅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뭐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개 같은 사람 얼마나 욕을 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정복전쟁에 의해서 요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되죠. 도망가다가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 걸 요압이 가서 잡아줘야 죽였거든. 자, 압살롬이 그래 죽었어요. 그럼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그리고 넷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4번째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거라. 임금이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밑으로 오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보기에는 아도니아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장자로서 장자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용모가 준수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용모가 준수한 데다가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말이 없다. 이 말은 뭐 그 부친이 누구예요? 그 부친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이 아들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하면 너 왜 그랬어? 하고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다. 이 얘기는 행실이 단정했거나 아니면은 다윗이 그의 하는 행동을 묵인했거나 놔뒀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하여튼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가 한 번도 꾸준함을 안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괜찮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벌써 딱 상황을 보고는 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소위 여론조사하면 100% 자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0명의 호위병을 데리면서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정도면 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포섭해요. 다윗 왕궁에 있는 훌륭한 장수들을 포섭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 2명을 포섭했어요. 하나는 누구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누구예요? 다윗의 최고의 군사령관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 400명을 모아서 소위 산적 두목을 할 때 그때 따라왔던 것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제국을 세울 때 전쟁마다 가서 이겼던 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아주 소리 없이 해결한 해결사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정말 대단한 사람. 요압이 누구를 죽였죠? 정말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을 뒤에서 왕을 되는가 하니까 그 장군 아브넬이 배신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왔죠. 헤브론에 왔을 때 그 평화협정하고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죽였던 게 바로 요압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자기의 총사령관을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다윗이 회유 정책으로 아마사를 군사령관을 시키니까 마치 세바 난을 정복하러 가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정말 당대 최고인데 눈치 빠르죠. 다윗 왕은 늙었지. 그런데 지금 왕이 될 사람이 누굴까? 이거 뭐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겠어요? 아도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그 포섭이 된 것이에요. 자, 요압이 지금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아비아달. 야, 이 아비아달은 또 누구냐? 아비아달은 말이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사장이 정말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도망해가지고 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갔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얻어먹어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사울이 녹당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요. 30 몇 명? 85명을 전몰시키죠. 근데 그때 살아남았다는 게 이 아비멜렉의 아들, 바로 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때 거기에서 죽음에서 녹당에서 탈출해가지고 제사장 옷을 들고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그때 다윗은 떠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정통성을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삼아줬던 바로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그 후로는 다윗만 깍듯이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 정변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남겨둔 정탐꾼 2명이 있어요. 사독 제사장하고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정탐꾼으로 얼마나 활동을 했어요. 아니 압살롬 반역 때조차도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섰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디로 넘어갔다? 아도니아 편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쯤 되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을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인 최고 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자기 편에 끌어들였어요. 그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는 당연히 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잔치를 벌입니다. 어디서 잔치를 벌이고 있죠? 네? 엔로겔이라고 하는데, 엔로겔. 엔로겔은 정탐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엔이라고 하는 건 우물이라는 말이잖아요. 엔. 정탐의 우물이라고, 엔로겔이라고. 이거는 예루살렘 성 아주 남쪽 한 500m 정도.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있으면 약간 남동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이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엔로겔에서 거기에 보면 소엘렛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뭐냐면은 뱀의 바위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지금 대잔치를 벌려요. 거기 아주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안 가봤는데 지금도 말이죠. 그 엔로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거기인데,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금도 여름이 되면은 휴양 가는 게 존스비치가 아니고 그 엔로겔로 가요. 지금도 그만큼 경치가 좋은 데라는 건 아니에요. 그 엔로겔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 누가? 아도니아가 이제 요압 장군도 부르고 아비아달도 부르고,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장수들, 그리고 또 누굴 부르냐면 자기 동생 왕자들 몇 명 되겠어요? 한 15명 되죠. 4명 빼고 한 자기까지 15명 정도 되겠어요. 그거 다 불러요. 그래서 거기서 잔치를 펴면서 왜 잔치를 벌릴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 되려고 드디어 도모를 하고 거기서 왕 선포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양 잡아요. 소도 잡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자기는 내가 드디어 신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통한 왕이 된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모든 지도자들이 여기 모여서 단결해서 나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엔로겔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대형례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는 뭐 대세가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90%가 아도니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에서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 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어떤 뛰어남이 절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심을 다 얻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왕을 세우는 거죠. 사울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어요. 절대 여론을 올려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왕이 되려고 했어요. 대세가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용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나단이 그 사실을 보고 있지 않아요. 나단은 선지자인데 다윗에게는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예요. 밧세바와 그런 불륜의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경고했던 사람이 누구죠?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단 다윗이 철저하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아까 우리 찬송한 시편 51편에 그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다. 그러면서 밧세바와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솔로몬을 낳았죠. 그러면 밧세바는 나쁜 여자라서 솔로몬을 낳은 건가요? 좋은 사람으로서 솔로몬을 낳은 건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낳았을 때에 이 나단이 가서 여디디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자, 솔로몬이 이미 그때 사인을 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때 이미 사인을 줬어요. 네가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난 내 후손이 왕 되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미 그때 사인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저는 나단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옛날처럼 용기 백배해서 다윗을 찾아가야죠. 직접. 그리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단이 비겁하게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죠. 이 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어디에 지금 주로 있나요? 침실에 있어요. 왕궁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형편없으니까 침실에 누워서 누구의 시종을 받고 있죠? 아비삭의 시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기를 찾아갈 방법이 없어요. 침실에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밧세바에게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밧세바는 지금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거니까 결정적으로 밧세바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모르고 있어요. 심각.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왕이 그걸 모르고 있고 당신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오늘 지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고, 그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내가 지금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비책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뭘 하느냐? 다윗 왕에게, 왕이 당신에게 약속한 것, 맹세한 것, 당신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 그 맹세를 다시 생각나게 깨우쳐달라. 그래도 왕이 안 들으면 내가 나타나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겠다. 이렇게 밧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모르고 있다 깜짝 놀라겠죠. 밧세바라는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뭐 활동이 안 나는데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보면 밧세바라고 이 여인이 보통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이걸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는 그 즉시 다윗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 침실에 있어요. 누구의 시중을 받고 있다고?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서 정신없이 있어요. 왕이요 하고 찾아와서 부르니까 왕이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하면 다윗은 수치스러우면서도 아련한 자기들의 향수가 있거든. 그리움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어쩌면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던 사람이 어쩌면 밧세바예요. 밧세바라는 이름은 맹세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맹세의 딸. 이름이 좋죠. 그죠? 밧세바. 자, 근데 이 밧세바를 보니까 다윗이 자기 옆에 아비삭이 있고 자기 몸은 초라한데 그 젊었을 때 만났던 자기가 장년 때 만났던 밧세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고 반가워서 묻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제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왕이시여. 왕은 나에게 맹세를 했는데 당신은 지금 맹세한 걸 잊어버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지금 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시켰던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지금 충동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있는지 압니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지금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여서 모든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웃기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게 맹세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고 다른 왕자들만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또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 나단 선지자, 분하야,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 이 사람들을 다 초청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들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뭐 황당한 얘기를 듣죠. 그러면서 이제 바세바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왕인 당신이 내게 맹세한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걸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왕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오늘만 지나면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인 이첩과 내 아들 솔로몬, 당신이 맹세했던 그 솔로몬은 역적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하면서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죠? 왜냐하면 몸이 차가지고 아비삭이 이뻐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늙어가지고 지금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세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그 순간에 듭시오 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또 뭐라 할때 누가 왔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7절가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세바가 말할 때 딱 드러나니까 다윗이 바세바 잠깐만 물러가세요 하고 나단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나단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주 고단수죠. 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지자 같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때 나가서 당신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뭘 했죠? 한 성에 아주 부자와 어린 양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 부자가 가난한 양새끼 한 마리를 가진 사람 집에 가서 그 양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선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뭐 그냥 경우도 없이 전도하는 거 제일 골치 아픈 게,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남대문 시장에서 20명이 줄 서가면서 깃발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 비가 와서 지금 남대문 시장이 얼마나 질퍽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 북쪽에서 비 와서 죽겠는데 한 20여 명이 줄 서가지고 깃발 들고 시뻘겋게 뭐라고 썼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가면서 하면 그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통성기도를 한 2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들어가서는 주여 열매를 거둬주시오 기도해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 그게 안 되실 것 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요. 현명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지혜롭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 일을 당한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해요. 한 발짝만 딱 드러나서 목사님을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싸워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내 손자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싸워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그리고 고집스럽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왕이시여 임금님이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임명을 했으니까 지금 저기 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 누구누구를 불렀다고? 요압장을 불렀고 아비아달 불렀고 왕들 아들 다 불렀어요. 그런데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사독 제사장 안 불렀고 저 안 불렀고 브나야 안 불렀고 솔로몬 안 불렀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저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섭섭합니다. 저한테는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얼마나 고단수예요. 왕을 완전히 당신 바보야. 지금 이런 일이 있겠는데 당신은 좀 늙어서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다윗이 분노가 생기죠. 교묘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이런 일이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 아도니아가 부른 사람은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요압하고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그런데 안 부른 사람은 사독. 자,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에요. 사독도 제사장. 제사장이 둘이 있나?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근데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또 역대상에 보면은 사독은 기브온에 있어요. 기브온 성막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 이 법궤에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브론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쭉 따라다녔던 요압장군 전부 다 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구시대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돼요. 근데 사독은 헤브론에서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브나야라는 장군도 똑같이 이 헤브론에서는 브나야라는 장군이 나타나질 않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도 그 전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전에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나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나단 선지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세력과 신흥세력이 붙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구세력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루살렘 신흥세력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내가 보기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솔로몬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은 전부 6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아도니아가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솔로몬은 나이가 많지 어려요.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세력들은 솔로몬을 끼고서 솔로몬은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세력들 옛날 이 30, 50 세력들은 누구 편이라고? 아도니아 편이고 전두환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신세력이에요. 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나단이 그것을 얘기하는 나도 몰랐습니다. 왕이 저 섭섭합니다. 나한테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자,
28절부터 31절 다윗이 결단하는 모습을 한번 들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이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짠짠짠. 이럴 때 되면은 암행어사 출동같이 짠 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왕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지혜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감동시켜 일을 합니다. 자, 밧세바를 불러요. 아마 밧세바와 나단이 같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단이 오니까 밧세바를 좀 나가 있으란 것 같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다시 불러요. 밧세바는 들어오면서 속으로 어땠을까? 속으로 야, 이제 뭐가 됐구나. 기분 좋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 쭉 엎드려 절해야죠.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너희들을 위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오늘 행하겠다. 야, 드디어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다. 엄청난 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라는 것을 드디어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드디어 선포하고 그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고 나니까 밧세바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그 다음에 보니까 32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왕이 드디어 다 불러드립니다. 32절만 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르지라. 자, 이 세 명이 드디어 왕 앞에 불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다 눈치를 챘죠. 근데 여기 부른 거 보니까 제사장, 사독, 종교 지도자가 불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그 당시에 지혜를 내세우는 자문 역할을 하는 소위 행정가들이에요. 대신이에요. 자, 대신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문민정부의 최고의 대신 나단.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오나요? 여호야다의 장군 브나야. 여호야다는요 대제사장이 그 아들인데요. 이 브나야가 대제사장 아들이면 레위인인데 뭐가 되어야 돼요?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용맹했는지 브나야는 장군이 되어서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의 친위대를 갖다가 다스려요. 그렛 사람이나 블렛 사람, 소위 용병을 데려다가 내부 사람을 하면 이게 반란이 많으니까 외부에 있는 용병을 가지고 친위대를 만들고 그 친위대장을 누가 하느냐면 브나야가요. 이 브나야가 나중에 요압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쳐? 아비아달도 쳐버립니다. 이 브나야를 세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3명을 딱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왕으로 기름을 붓는 이제 부름을 받은 솔로몬의 일이 32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왕을 즉위하는데 보면 여기 7가지 단계를 다윗이 지정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3절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워라. 자, 그 당시에 왕은 뭐를 타고 다녔을 것 같아요?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노새? 그게 아니고 노새를 타고. 그럼 백성들은 뭐를 탔을 것 같아요? 나귀를 탔어요. 노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아서 수입품이에요. 그 수입에서 몇 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노새는 귀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만 노새를 타고 다니고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노새를 탔나요? 나귀를 탔나요? 예수님 그래서 겸손한 평민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노새를 탔는데, 자, 다윗의 노새를 탔어요. 나의 노새를 타라. 이 얘기는 다윗 왕이 행차할 때마다 타고 다녔던 다윗의 전용 노새.
전용 리무진을 태웠다는 얘기죠. 그죠? 다윗이 내 전용 리무진을 태워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타고 지금 가는데,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것을 딱 타고 가면, 나봇을 타고 가는 걸 보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드디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타봤어요? 저는 타봤어요. 꿈에 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왕이 자꾸 대통령이 말을 시키는데,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서울시장 때는 여러 번 자주 만났기 때문에, 얘기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거나 한번 불러서 좀 태워줄 거나 했는데 태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꿈에는 한번 타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전용 리무진을 누구를 태운다고요? 솔로몬을 태우거든. 그럼 솔로몬은 지금 왕의 노사를 타고 드디어 내려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33절에 그러면 되겠죠. 기온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자, 아까 이 아도니아는 지금 어디에서 잔치를 벌여요? 엔로겔에서 하고 있잖아요. 엔로겔에서. 그런데 여기는 기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온은 예루살렘성 동쪽에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건데, 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야호 그럼 소리 다 들리는, 아주 가까운데요. 자, 그럼 반란 세력과 내 아들 세력이 같이 있는데, 그런데 기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기온으로 가라 했느냐? 기온이 정통적으로 왕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가 바로 기온에서요. 기온에는 뭐냐면 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동쪽 성 바로 앞에 있는데, 기온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면 그 샘물이 예루살렘 전체를 먹입니다. 그런데 그 기온 샘에서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기온 샘에서 또 땅속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왜냐면 이들이 포위하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샘을 뚫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안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물을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연못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에요. 우리가 실로암, 지난주에 우리가 실로암 배웠죠. 실로암이 뭐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실로암. 우리가 실로암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실로암 연못의 근원지가 바로 기온인데, 기온은 이스라엘에게서 물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왕이 세워야 할 바로 그 장소에서 데리고 내려가서 솔로몬을 세우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명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에게 뭘 하라?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세번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왕은 기름을 부어야 돼요. 지금 아도니아는 엔로겔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분명하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 기름 담아놓은 관유를 담아놓은 그걸 담아와서 거기서 기름을 붓는 것이, 그래야만 왕이 되는 거죠.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명이죠. 왕, 선지자, 또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셋만 기름을 붓게 돼 있죠. 그죠? 기름을 부었다, 이 말,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신분에만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그런 직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뭐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부어서 34절 끝에 보면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드디어 왕이 되었으니까 선포를 하는데, 선포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트럼펫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트럼펫이 뭘까요? 양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불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소리를 막 손뼉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이 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보면은 35절에 보면 저를 따라 올라오라. 왕이 즉위를 하면 왕이 드디어 얻으래. 예루살렘 성으로 환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왕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왕이 앞에서 리무진이 딱 가고 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뒤를 다 추종합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꼼꼼하게 정신이 맑아지니까 왕위를 세운 거예요. 5번째 그거예요. 그 다음 6번째는 뭐냐면 그리고는 올라와서 보면 내 위에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라. 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내가 선포했다는 거죠. 내가 저를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딱 하니까 드디어 이제는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얘기를 딱 끌어내니까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 분하야 장군이 드디어 거기서 충성을 선언합니다. 아멘. 3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것이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얘기하기는 뭐라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보다도 솔로몬 왕을 더 높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38절에서 40절까지는 모든 이제 대신들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호프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어요. 자, 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 절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꼭 뭐라 하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생각 드나요? 저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세웠어 이런 생각 드나요?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세웠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이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나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숨어서 8번째 아들로서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나서지도 않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똑같아요. 어린 나이에 지금 나단 선지자 밧세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솔로몬은. 그리고 분하야 장군 사독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왕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솔로몬을 가만히 있다가 야 나와라. 솔로몬이 무슨 경건합니까? 솔로몬이 무슨 뭐 대단 성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경건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솔로몬은 아무렇지도 않은 어린 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제기차기 하고 놀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야야 이리 와라 하니까 왕이 돼서 리무진 타고 가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가 되죠? 채용이 준수한 자가 되더라고요. 주차관리 잘하는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더라고요. 영접위원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거 서로 하려고 그래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장로가 되더라니까요. 조금 공부 좀 많이 하고 좀 뭐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아도니아는 지금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잔치를 지금 신나게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기온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백성들이 뿡 하면 양강나팔 소리가 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요압 장군이 나서서 묻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양강나팔 소리가 왜 나느냐? 요압 장군은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퍼졌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다냐면 요나단이 다녀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아비아달의 아들이잖아. 옛날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에서 이 친구는 어디였냐면 엔로겔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부가 숨겨줬잖아요. 거기서 정보 오면 금방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이 정갈병이 아니고 전달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똑같이 이번에 전달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오니까 야 네가 무슨 소식 가지고 왔니? 요나단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내주왕 다윗께서 내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온 백성이 지금 저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환영 인파가 말할 수 없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이걸 갖다가 요나단에 지금 손을 하고 있어요. 참. 순간적으로 그런 소식이 되니까 이 잔치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고기 한 잔을 얻어먹고 어떻게 좀 한 자리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압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이 아도니아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도니아가 헐리벌떡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제단에 들어갔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막에 보면 제단이 있는데 제단 내 뒤통에 보면 쭉 나온 제단 뿔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콕 있는 거예요. 제단 뿔을 잡고 있어요. 왜 제단 뿔을 잡았느냐? 제단 뿔은 말이죠. 제단 내 귀퉁이에 좀 이렇게 볼기처럼 뿔로 나온 것인데 거기에다가 뭐를 하느냐면은 거기에는 보통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제사 제물을 거기다 묶어놓거나 짐승을 아니면 희생제사의 피를 거기다 발라서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뿔 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단의 뿔이라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상징적으로 아도니아는 나 죽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려달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붙들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도망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지금 있는데 살려주는 걸 맹세하면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아도니아가 다시 왕위를 넘보거나 악한 일을 안 한다면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악한 일을 한다면 너는 거기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풀려왔어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이 마지막에 보면 53절에 풀려 나와가지고 그 말 듣고 내려왔어요. 자, 53절 우리가 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도니아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보시죠. 53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저가 누구죠?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라. 참 골치 아파요. 51절에 보면 더해요.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자기 종은 누구예요? 자기. 솔로몬은 왕이라. 조금 전까지 왕 된다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돼 목숨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 집으로 가라. 점잖게 얘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죠? 눈앞에서 싹 사라져. 너 나타나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순간 너는 이 땅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가서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죽냐면 아도니아가 요 뒤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참 주체예요.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이 아비삭,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솔로몬 왕이요.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제게 아내로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를 하고 이거 진짜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겠어 죽겠어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첩이에요. 첩. 지금 아내로 맞이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종이지. 그죠? 그걸 어떻게? 자기 아내로 달라니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중요해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교회를, 바로 이 이스라엘 제국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 보면 요압이나 아비아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어디에 서야 되나요? 요압이 아도니아가 만약에 모의를 하고 내가 왕이 될 텐데 좀 도와주시 하면 뭐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님 좀 꿈 깨시고 참으세요.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똑같아요. 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좀 되게 도와달라 했을 때 거기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어요. 그쪽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게 아닙니다 했어야 되죠.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가 좋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열왕기상 1장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서라는 것이에요. 아도니아도 거기에 서야 될 것이고 요압이나 아비아달도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디 서시겠어요? 어디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난 말씀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뜻에 따라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한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정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말씀 성경 공부는 목사님들의 일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해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연구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천국은 목사님들만 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 갑니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알 필요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목사님하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교묘하게 그걸 갖다 성도들의 강요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너무 성경을 많이 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목사님이 아는 것보다 성도들 어쩌면 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